한 분 정도면은 어떤 시간이냐면 뭐 누구하고 통화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성경 한 장을 읽는데 한 3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 정도. 예. 시간 좀 내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일종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의용 장로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 공부 좀 했잖아요. 네. 아주 유익했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 이렇게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앞에 거 안 보신 분은 앞에 걸 한번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걸 보신 다음에 앞에 걸 한 번 더 보시면 그냥 개략적으로라도 성경이 뭔지,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고, 이렇게 두꺼운데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 그리고 이걸 내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한 부분, 어찌 보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이걸 내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큰 과제. 네.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 읽어도 기억에 남지 않는 것 기억도 같다. 안 나고 한 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이제 CCC에서 나온 사형리를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2장 정도로 압축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렇게 간단한 신앙 문제가 간단한 문제 같으면 왜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네. 이게 66권인데 도대체 어디부터 읽어야 될까. 정말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 약간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요 앞부분이 조금 지나다는 걸 많이 구겨지고, 대부분 그렇죠. 예. 또 신약에 들어서는 마태복음이 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뭘 해졌다고 그럴까? 네.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성경이 더러운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가요? 목사님, 성경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요? 어떤 책부터? 창세기?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성경을 집어든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을 편하게 펴서 읽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다. 나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 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뭐 이런, 내가 왜 이 성경을 폈느냐. 네.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초신자라고 한다면 구약은 아마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창세기 외에는 조금 쉽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구약을 찾으면 예수라는 단어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서 시작해서 복음서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신약. 그러나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창세기부터 읽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체계까지는 아니고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으려고 하다가 한 달도 못 돼서 멈추게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보다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뭐가 궁금한가, 뭐 알고 싶은가. 결국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성경의 키워드는 사랑이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다. 그랬을 때 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는데 창세기에 가서 찾으면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 어디를 읽어야 돼요? 신약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읽어보시죠. 사복음서를 네. 읽어봐라. 하나만 읽어야 된다면 앞에 있는 마태복음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또 어떤 분은 또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는 그런 이유 때문일 것 같아요. 이제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제일 먼저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함축적으로 압축된 판입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가장 짧거든요. 16장밖에 안 되고. 그래서 마가복음 읽으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요한복음까지 4권 중에 아무 데나 읽어도 상관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누가복음부터 읽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을 읽고 나서 바로 사도행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왜 한 저자가 쓴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1, 2부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누가복음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마가복음 짧게 원학적으로, 또 어떤 분은 마태복음. 근데 이제 요즘 책으로 얘기해서는 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책을 썼는데 저자가 누군가도 궁금해요. 그래서 저자에 따라서 책의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저 마태는 누굽니까? 한 줄로. 마태요.
마태. 세리 마태. 세리. 네, 세리였다가 회심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런 특성이 있겠다. 그럼 어떤 특성? 마태복음에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죄에 대한 조금 더 세밀한 관점이 들어가 당시 있습니다. 세리가 죄인.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조금 많이 내비쳐져 있거든요. 유대인들을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아, 유대인.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부분. 예. 네. 뭐 그다음에 마가는요. 마가는 예수님이 이제 직계제자는 아니고 네. 아마도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내용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기록이 됐죠.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근데 이제 이 마가복음을 보면 가장 먼저 기록이 됐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 30년경에 33년경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하고 그렇게 멀지 않아요. 겨우 한 세대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세밀하게 나와. 순환. 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순환 당하시고 그 이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강조점도 크고요. 네. 그다음 누가도 이제 예수님의 직계제자는 아니고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아마도 드로아에서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만났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요. 거기서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그리고 나서 선교적 목적에 의해서 이제 이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또 사도들의 행전 이 두 권을 쓰신 분인데, 누가는 의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로서도 살아갔고 또 이 복음서 기록을 남길 정도로 세밀하게 다 조사해서 역사가적인 면모도 보이고 이렇게만 보면 학구적으로 보이는데요. 내용만 보면 굉장히 국률이 많은 분이고 또 성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또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하고는 조금 대조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이 분량이 가장 많기도 합니다. 장수는 마태복음보다 4장 작은데 내용은 더 길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조금 저는 가슴이 뛰어요. 사도행전을 읽을 때도 그런데 일단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도 중요하고 성경에서 또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소외된 자에 대한 강조점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요한은 너무 유명하죠. 네,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어떤 부분이 조금 특색 있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앞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슬픔이고 순환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가면 어떨까요? 이순신 장군이 거기에서 바로 죽으셨을 때는 너무 슬펐겠지만 지금 우리는 기념하면서 울진 않죠. 그렇죠. 위대한 영웅으로 생각하죠. 그러네요. 근데 요한복음에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순환이요, 순환으로 묘사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미 십자가의 사건, 그 슬픈 사건은 지나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 사건이 가지는 나중에 의미적인 사건이 더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 확산된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사복음서만 가지고 간단히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사도행전도 있고, 뒤에 가면 이제 계시록도 있고, 또 구약에서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도 있고, 모든 성경 하나하나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데, 네.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좀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복음서 중에서 자기가 방금 설명했던 거에 관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읽는 게 어떨까. 성경 읽는데 의무감으로 읽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오래 가지도 않고. 그렇죠. 두 가지가 다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성경 읽기 표가 있는데 네. 그거 체크하기 위해서 읽는 거야. 아, 이거 언제 다 마치나. 네.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성경을 읽을 때의 어떤 태도, 속마음, 마음가짐 뭐 이런 거? 뭐 어떤 게 중요할까요? 마음으로는 아마 똑같이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읽고 싶겠죠. 알고 싶겠죠.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덮을 수도 있고,
또 더 바빠지기도 하면 우선순위에 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혼자보다는 같이 시작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혼자보다 같이 네. 동료가 있으면 좋다. 왜냐하면 한 장 읽고 알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끝까지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게 현대인의 삶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공동체와 함께 시작을 하고 개인적으로 혼자 묵상하는 시간을 서로 간에 북돋으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게 아, 좋은 것 교회의 도움을 받아라.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혼자 계획 세워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죠? 격려해주면서 네. 이렇게 하고 또 그 성경을 읽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느낌, 생각 뭐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 성경 1년 십독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거든요. 십독. 네. 근데 그 뒤에 몇 년 지나서 정말 많은 팀들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났지만.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때 시작해 주신 성경 읽기 모임이 아직도 되고 있고요. 모든 분들이 거의 뭐 5독 이상은 다 했고 그 스케줄표에 따라서 그러니까 혼자는 다 실패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소그룹으로 묶었고 하는 방법을 이야기했고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 리더들 카톡방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모임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굉장히 유익이 있었습니다. 귀한 걸 남겨주셨네요. 네, 너무 좋은 것 같고 필요한 것 같고요. 예. 뭐 딱 한 사람에게라도 이런 영향을 미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한 사람이 내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고 아 근데 왜 우리 이렇게 바쁘게 살까요?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올 정도니까 같이 협력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 읽는 거하고 큐티 하는 거하고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효과에서? 네, 큐티가 한국 교회 붐이 일었고 큐티지가 정말 많이 나왔었죠. 근데 오늘날에는 큐티지가 이제 많이 안 팔린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인기 있었던 큐티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제 의도도 좋고 목적도 너무나 분명하고 유익한 일인데 이 큐티 시간이 본래 목적한 대로 가지 못하는 부분이 생긴 건 아닌가? 어떤 점일까요? 그런 게 있다면? 성경 큐티 시간이 제한된 시간 안에 하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보다는 그 맥락 안에 있는 교훈 하나를 가지고만 살려고 하는 측면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전체의 의미를 발견하기보다는 지엽적인 윤리적인 가르침만 가지고 끝나려고 하는 한 절 딱 떼서 그걸 그렇죠.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네. 그래서 점이요. 말씀 한 구절을 내 상황으로 억지 맞추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요. 그러면 전혀 본문 맥락과 상관없는데 이걸 억지로 내 상황과 연결시켜서 성경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만 가는 건 좀 지양하기는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 맥락을 말씀하시니까 네. 저는 가끔 음식점에 가면 그 제가 암기를 잘 못하겠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신이 창대하리라 딱 써붙여놨거든요. 네. 제가 그걸 가지고 가서 좀 찾아봤더니 아, 이 사업주의 입장에서 이 사업이 잘 될 거라는 그런 거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바로 맥락 그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그 말씀이 나왔나 또 네. 여자들이 뭐 교회에서 좀 잠잠하라는 고린도에 나온 이야기 네. 그런 걸 또 앞뒤 자르고 그 한마디만 가지고 너무 조명했다 할까? 그런 맞습니다.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욥기에서 나온 말씀인데 그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 가운데 나타난 사실은 논쟁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하는 가운데 나타난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구절만 따면 은혜로운 말씀이기는 하죠. 또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따서 걸어 놓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본문으로 가서 그 말씀을 그렇게만 이해하고 끝나면 이건 위험한 거죠. 본문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맥락 안에서 그걸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뭐 너무나 당연한. 근데 얘기 좀 벗어난 건데 네. 저는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니 뭐 미약하고 미미하고 어쨌든 창대하고 잘 되고
그거는 사업주의 이야기지. 그 식당에 앉아 있는 내 손님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분도 여러분의 삶이 나중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식당에다가 무슨 명태 이렇게 걸어놓은 것처럼. 근데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객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하게 돼서 그걸 본인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쵸. 만들어준 건데, 개업식 할 때. 네. 교회가 좀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만약 비기독교인이 오는 부분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아마 비기독교인도 그 말씀 보면 이게 성경 말씀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뭐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게 받아들이면 되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 평생을 좌우하는 엄청난 네. 감동과 그렇죠. 결단, 이런 것이 되는, 힘이 되는 말씀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네. 뭐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다 그런 게 아닐까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고, 뭐 사람의 개인차가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고민이기도 하시는 건데 왜냐하면 쫙 다 믿어라 이렇게 하면 끝날 텐데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끝까지 그 부분을 침해하지 않고 계시니까요. 각 사람마다 자유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오기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힘드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동이 없더라도 계속 읽어라, 이렇게 권해야 되겠네요. 네, 읽다 보면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탈하시는 분들이 많죠. 중간에 읽다가 중단. 감동이라도 되고 재미라도 있으면 될 텐데. 근데요, 예전 우리 공부에서는 그렇지. 반복, 아직은 모르지만 이게 공부를 계속 가르쳤잖아요. 네. 그게 요즘엔 빠져버린 것 같아요. 재미로만 가는 학습만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도 와서 재미와 감동 요소만 주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영화를 볼 때에도요, 그 몇십억 들어간 영화인데 재미없다고 하고 나오는 영화 많잖아요. 근데 우리 일주일마다 설교 한 편을 듣는데 일주일마다 수백억짜리 영화 한 편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동과 은혜를 찾는 거죠. 이건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시간이지 내가 받고 가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성경을 접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에 성경 봉독, 그 앞에 예배 시간에 있는 그 성경 봉독을 자기가 성경을 봤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집에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런 부분은 많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한 시간만 성경을 피시는 분들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에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자랄 수도 없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목사님도 영화 좀 많이 보시나요? 요즘엔 잘 못 봅니다. 네, 이제 저도 영화를 좀 가끔 보는데 어떤 경우에는 가족 중에서 한 사람 저만 보고 안 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극장 가서 한 번 더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때 어떤 걸 얻게 되느냐, 그 놀라운 걸 제가 많이 발견했어요. 첫 번째 봤을 때 보지 못했던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런 장면이 있었나? 그런 게 보이는 거죠. 성경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렇게 읽을 때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또 다른 마음 상태에서 읽었을 때 그게 또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반복이라는 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 성지순에 가보면요. 그렇죠. 처음에 오신 분들은 감격도 하지만 잘 못 이해하세요. 너무나 많고 처음 접하는 거니까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오시는 분들이 그제서야 은혜를 느끼고 이해가 되고 더 커지거든요. 감동이. 그런 부분이랑 사실은 똑같습니다. 제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성경을 읽을 때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창세기부터 읽으시라라고 했던 이유는 구약을 읽고 예수님 이야기를 읽으면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다 이해가 됩니다. 다음 그 전 장면 다 연결이 이렇게 엮이는 거죠. 네, 어떤 배경하에서 어떤 유대인의 그런 생각과 간섭하에서 이런 일들이 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려서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구약을 모르고 보면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 성경 많이 외우시죠? 말씀? 아니요, 요즘에 못 외웁니다. 기억력도 안 좋고요. 성경 암송은 왜 중요한가요? 말씀이 바로바로 생각이 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험 받을 때 기록되었으되 하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네, 결국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자는 건데 이 기준점이 갑자기 흐릿해지거나 모르겠거나 기억이 안 나면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바로바로 생각이 난다면 그러면 너무나 유익할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정말 영육에 다 도움이 되는 게 말씀 암송이라. 말씀 암송을 자기 연령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언제 하는 게 좋은가요? 저는 생각하기에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학가다라고 하는 자기집도 만들었거든요. 네. 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루에 한 말씀씩 해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다 암송할 것인가. 그래서 요거 아마 인터넷 검색해도 지금도 무료로 풀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거 활용하시면은 하실 수 있는데 어렸을 때가 지나면 일단은 기억력이 쇠퇴되잖아요. 외우기가 어렵고 나중에는 이걸 받아들이기도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아예 자라나면서부터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체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암송하는 것과 전도에 연결시켜서 아예 사업으로 만드신 분들도 많으세요. 암송? 네, 그러니까 이제 암송하는 이 활동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이제 대학 입학까지 연결시켜서 이런 부분들. 네. 뭐 여러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셨지만 우리 또 이길주 목사님은 또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그렇진 않습니다. 사모님도 통독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은 운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좀 통독하는 거 시작부터 통독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통독이 중요한가요? 왜 중요한가요? 통독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나무보다 숲을 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 고퀄리티의 말씀을 하니까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나무와 숲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네. 숲만 봐서 또 안 되겠고 나무도 네, 봐야 맞습니다. 여태까지 큐티가 나무 한 그루를 봤다면 통독은 숲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통독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본인이 혼자 노력하는 방법도 있고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병호 박사님이 통독과 관련된 건 이미 많은 책과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 주안점을 저도 동시에 강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가는데 현대인들이 역사순으로 읽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장르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앞에 역사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 연관된 얘기가 한참 뒤에 떨어져 있어요. 그럼 중간에 읽고 나서 딴 얘기를 읽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역사에 맞게 같이 읽으시라. 그런 면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읽으시면 좋아요. 이제 모세오경 읽고 난 뒤에 역사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열왕기서, 역대기서가 이 역사의 핵심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열왕기,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부터 열왕기하, 역대기까지를 놓고 여기에 예언서를 시대에 맞게 다 가져와서 읽는 거죠. 그러면 이 예언서가 왜 쓰여져 있는지를 충분히 다 알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포함되고요. 그러면 이 열왕기, 역대기만 끝내면 예언서는 다 끝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이제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야기라면 이후에 사도행전에는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 가운데 썼던 서신서 13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읽으면서 저거 13장부터 다 연결된 건데 13권을 여기에 딱딱딱 맞춰서 다 읽어요. 1차, 2차, 3차에 맞게 서신서들을 그때 읽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동서신 9권은 그 뒤에 사실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후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래서 이런 순서의 역사 순으로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짧은 시간에 읽어야 됩니다. 아, 너무 길게 네. 다른 것들 이 일상생활 속에 여러 가지가 스며들지 않게 그냥 짧은 시간에 네, 압축해서. 왜냐하면 오늘 영화 보러 갔는데 100분짜리를 10분씩 10개월에 나눠서 본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성경도 한국 교회에서 지금 1년 1독이라고 하는 게 너무 유행을 했기 때문에 1년 365일 동안 성경을 나눠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도 제대로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전체를 읽는 계획을 세우는 게 참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 잡아서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현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단시간에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요거를 끊으셔야 돼요. 1189장이니까 요 장수를 역사순으로 맞추고 역사순으로 읽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툴이. 제 생경 앱에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읽으면 그럼 이제 하루에 한 40장씩 읽거나 50장씩 읽거나 뭐 이런 식으로만 가도요. 금방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방금 뭐 성경 앱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전 골방에서 열방으로 네, 골방에서 열방기도. 열방기도. 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앱을 만드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성경 앱을 하나 개발하셨더라고요. 네, All About 성경이라고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All About 성경. 네. 그 뜻을 생각하면 All About 성경에 대해서 모든 것. 네,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 앱에 대해서 뭐 다음에 한번 좀 소개를 할 네, 기회를 네. 갖겠는데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그냥 성경 앱인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나온 성경 앱 중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발자 입장에. 네. 저도 뭐 앱을 많이 사용해 봤는데 뭐 일일이 설명 안 해드려도 저는 뭐 진짜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그 성경을 한번 읽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펴놓고 이것 좀 네. 참고하고 그랬는데 요건 하나 딱 들면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한 터치 하나로 모든 게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걸 자기 스마트폰에다 깔 수 있을까요? 뭐 애플 앱스토어도 있고 구글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에도 있기 때문에 All About 성경만 검색하셔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All About 성경. 한번 좀 우리가 여기서 무슨 물품을 여러분에게 권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귀한 성경을 좀 더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격은 좀 비쌉니다. 그런가요? 원래 가격 책정은 이거는 그 대상자가 희박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살 거다 생각해서 아유 아무도 안 살 거 1,000원에 파느니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됐어요. 유료. 네, 유료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필요한 분들만 예. 아무래도 목회자들한테 조금 더 유용한 성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던 뭐 사본에 대한 거부터 네. 찬송가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찬송가는 자기가 이제 만들어서 넣어야 되고요. 내가 이제 필요한 것을 그렇죠. 계속해서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게 전 맞습니다. 특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가지면 그렇죠. 요즘 대학교의 학생들이 이런 태블릿 PC를 하나 들고 수업에 들어옵니다. 아 그렇죠. 모든 공방을 이 하나에 다 집어넣어요. 다 복사해서 맞습니다. 뭐 등등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요거 하나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이번에 앱은 그런 것이 통독으로 있는데.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당장 시작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뭐 많이 알고 성경 공부하는 건 중요한데 성경이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쓰여져 있고 다 그건 지식에 불과한 것이고 네. 내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오늘 좀 말씀 좀 나눠봤습니다만은 제가 하나 계산을 해보니까 신약 성경이 27권이 260장인데 계산하면은 하루에 0.7일 한 장 정도면 1년이면 읽을 수 있더라고요. 아까 목사님 나눠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읽으면 더 좋지만은 또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8달이면은 성경 신약을 읽거든요. 일단 좀 시작해봐라. 근데
3분 정도면은 어떤 시간이냐면 뭐 누구하고 통화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성경 한 장을 읽는데 한 3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 정도. 예. 시간 좀 내시면 좋겠어요. 네, 이거 제일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 정리해서 한 번 더 권해주시고. 그러면 그냥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사실 필요성은 아는데 시작을 못해서 문제인 거죠. 중요한 건 아는데 저는 가피풀 성경에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가피풀 성경의 성경 통독 프로그램은요 교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진도도 알 수 있고 글도 남길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원해 왔고 예, 건의도 많이 했던 그런 성경이라서 거기에 있는 걸 교인들이 같이 이용해 우리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그렇게 하면 아마 혼자서 못하던 걸 같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성경 읽으면서 성경 읽어도 내가 인격이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성경을 계속 읽고 이걸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이에 나는 나무가 지금 자란 것처럼 조금씩 자라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함께 읽어보실 것을 특별히 권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